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찔리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말씀, 한 해를 시작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신령들 이 시간도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각자 이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그 의로움의 치료하는 광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읽었습니다.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말라기서 전체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말라기라는 말의 뜻은요, 나의 사자, 나의 천사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인적사항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어느 때 사람인지는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이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중간기, 암흑기라고 하는 중간기간 400년의 시간이 있죠. 그 400년의 시간 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400여 년 전 사람인 거죠. 자,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잡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처음 무찌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주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보내줬죠. 그래서 1차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앞세우고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5만여 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 겸 학사죠. 가르치는 학사인데 그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2차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3차로 돌아왔어요. 그때가 BC,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정점으로 AD, BC로 나누죠. 세계 역사를. 예수님 전 BC 444년에 제3차 포로 기환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430년까지 약 14년 사이 어간에 바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마 430년쯤에 이 말라기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자기 민족을 또 위해서 돌아와서 한 일이 있었는데 그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안에 많은 것들이 피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돌아오자마자 했어요. 그래서 신정국가, 하나님의 국가와 그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는 일에 힘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하는데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가 열심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선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 그 면모를 쇄신하라. 이제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꼬집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나 헌물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꼬집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자폰 또 이혼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또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책망함으로써 종교적인 부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즉 지금 이 시대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라기서를 성경 구약의 맨 마지막에다가 기록하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라기서보다는 이 느헤미야서가 더 나중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서를 왜 구약의 맨 마지막에 붙여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막 강건해지고 뜨거울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는 부흥하지 못했어요. 즉 정치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는지 몰라요. 육신의 자유함을 얻었는지 모르는데 돌아왔으면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바벨론에서보다도 신앙이 나빠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니 돌이키오니 돌아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하는 역사, 돌아가게 해주었더니만 돌아와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위상이 높아졌는지 몰라도 종교적으로 신앙심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어렵거나 물질이 어렵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다가도 좀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좀 부족함이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좋아질 줄 알지만 더 해이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교회 가고 싶다고 기도를 하지만 막상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 예배드리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그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다 뛰어나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영광 돌리며 예배할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야, 자유를 달라고 해서 자유를 줬더니 종교를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오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말라기가 그렇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게 뭐야? 지금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보니 좋지 않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무감각해져가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그러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럴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아주 그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듯이 찢어지도록 아프도록 그들 갖다 책망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이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빗대어 볼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판에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사람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때 양과 염소로 가를 때 내가 과연 양이 되고 알곡이 될 수 있을지 반문해봐야 된다.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체크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그래서 저같이 어린 종에게도 말씀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분들의 그 설교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이나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 데가 지금인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뜻이 있겠죠. 이처럼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정순간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안종배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이 말라기 1장입니다. 자, 말라기는 제가 경고라고 했어요. 책망이라고 했죠. 그런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는 경고한다고 말씀했는데 왜 2절에 사랑한다고 말할까? 그것도 넘치도록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아이러니한 게 아니에요. 역설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라고 경고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옆구리 콕콕 찔렀나?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내 옆구리 콕콕 찔렀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 먼저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그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우리를 사랑한다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즉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해요. 나는 하나님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미워했다, 뭐 의심도 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는 징표가 뭐야? 이렇게 반문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반증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느껴본 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따지고 영적으로 무지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해서 사랑하신다. 네 번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또 1장 후반에 또 중간에 말하고 있냐면은 야곱과 에서의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해요. 아니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야지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 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즉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사랑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니 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누구의 죄를 책망하느냐 하면 제사장의 죄를 책망합니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의 죄를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레위지파의 죄까지 이야기해요. 즉 제사장을 돕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목회자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향하여 무슨 책망을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답니다. 아니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존경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경외, 즉 두려워한다는 거잖아. 공경하면 두려워한다는 게 경외한다는 건데 그러지 않는데. 자,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그의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반문합니다. 아니 아버지, 즉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할진데 근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영적인 아버지인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마치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제사장이니까,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니까 예배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욕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욕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두 번째, 또 이 제사장과 직분자들, 레위지파 사람들의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강단에서 헛되이 말한다, 이렇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누구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연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잔소리로 듣는 것처럼 그저 잔소리예요. 귓등으로도 들으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전하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함으로 열정을 다해서 한 10년 생명을 존중하면서 생명 살리는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한 주간 삶에 지쳐있다가 영적인 소망과 힘 다 잃어버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있는데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손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한 주간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면, 소망을 주지 못하면 어떨까.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듣는 입장이나 전하는 입장이나 정말로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정말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듣는 자는 졸고 있고 전하는 자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 평상시에 보면 주일날 못 나온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즉 생명이 존중되어야 되는 시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니까 지금처럼 예배위원만 몇 사람 나오고 다 강단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나 있는 곳에서 예배하지만, 즉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했으니 지금은 생명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평상시에조차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좀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피곤해서 못 나오고 뭐 이래서 못 나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그 무서운 이야기에 그런 핑계를 한마디 대하는데 저한테는 할 필요 없어요.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저한테 왜 핑계를 대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못 나오고 저주하느라 벌 받아라 이런다고 벌 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안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너를 깜빡했구나 이러면서 핑계 대시면 어떡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핑계 대지 않는데 우리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핑계 대고 있지 않느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목회자도요, 두려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 자 적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헛되이 강단에서 말을 해요. 주의 종들이 또한 주의 직분자들이 세신자들에게, 아주 어린 양들에게 정말 헛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영양가 없는 조미로만 치고, 조미로만 강단에서 맨날 웃긴 얘기를 하고 조미로만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1장 10절에 보니까 헛되이 제단에 불을 사르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고 싶다. 주님이 말씀한 주님이 말씀. 교회 아무도 못 오게 문 딱 닫아버리고 싶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즉 말씀을 빙자해서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을 주눅들게 해서는 안 돼요. 강단에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건 안 돼요.
또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오히려 영적으로 큰 짐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만들어서도 역시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 중간에서 이 사랑과 공의의 사이에서 참 힘든 것이 줄타기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조심조심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이 주의 종과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다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눈치 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람 눈치 봐요.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능력 좀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변형시키고 자기의 유익에 맞춰서 전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설교를 해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암만 이야기를 해도 왕에서 왕 주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회개할 것도 없고 돌이킬 것도 없고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아부아부 아닌 아부를 하잖아요. 예레미야를 치고 때리고 목에 가두면서까지.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이단이 그러고 있고 지금 사이비가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준 게 그거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자기 유익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에 넘어와서 5절 이후에 보니까 첫 번째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생명과 평강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생명과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기로 언약한 게 생명과 평강이에요. 너희가 먼저 받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구원이에요. 너희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 평화의 삶, 평강의 생활을 그들에게 전해라.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평화롭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아, 나도 저 구원을 받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이 땅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고 싶어 라고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 몸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얼마든지 복음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저 사람 보니까 야, 나 전도했다고 하는데 전도한 사람 모습 보니까 별거 없네, 뭐 신앙이 뭐 저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본이 되는 삶,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의 법을 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잖아요. 강단에서 헛되이 말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불의를 미워하라고 하는데 교단아, 이 교회 안에서조차 불의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나는 하나님의 법은 지켜도 사회 법은 안 지켜.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이 나라 안에서 있다면 이 나라의 법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악법이 아닌 이상. 아니,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누구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협조 못합니까? 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협조하는 게. 무슨 교회 안에 무슨 뭐 남들한테 보여줄 게 뭐가 부끄러운 게 있나요? 숨겨야 될 것들이 있나요? 왜 숨기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교회조차. 그건 아니죠. 세 번째,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죠. 제사장도 직분자들이 먼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기도밖에 없죠. 기도를 통해서 뭐 얻어요? 영적인 권세를 얻는 거죠. 그 영적인 권세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고요. 그 영적인 권세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들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딱 서자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간담이 벌써 서늘하게 녹았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한 것처럼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세겜에서 죄짓고 회개한 다음에 돌이켜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주변 이방인들이 아무도 두려워서 그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앞에 세상의 권세와 무력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의 무력으로 세상의 권세로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네 번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도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과감하게 권면의 말씀을 주어서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하고, 또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또 권면해야 하고, 그 일을 교회에서 해나가야 된다. 죄를 짓고 있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성도들은 죄가 없느냐? 일반 백성들, 일반 평신도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2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자폰과 이혼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폰은 뭐고 이혼은 뭐예요? 자폰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성결함을 잃어버린 모습,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세요. 그냥 정말 육체와 육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건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랑과 신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부라면서, 주님의 신부라면서 우리는 세상에 또한 뭐예요? 신부 역할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폰한다는 게 그런 의미죠. 우리는 거룩한 우리 성도인데 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도대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땐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막상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어울려서. 그러면 그것은 자폰이에요. 그게. 혼잡한 삶,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뒤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아침마다 한 바퀴씩만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였어요.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야, 무섭구나.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 이방의 세력 앞에 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 동화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풍습을 갖다 따를까봐 그래요. 그런데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들에 보면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에 그들이 동화되어서 그들이 믿는 이방신들, 바알신이 다 믿어버렸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자폰으로 물들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2장 12절에 관계를 끊어버리겠답니다. 또 2장 13절에 그들의 제사 예배는 그들의 헌물도 받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헌금하려고 헌금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그거 받지 않겠답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때 헌금을 내놓고 제가 항상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그 헌금 하나님 앞에 아마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답니다. 자폰하는 자들의 헌금. 또 뭐 하지 말라고요?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자, 자폰은 알겠고 이혼은 또 그럼 뭐냐? 즉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세상과 단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거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것은 영적인 의미고요. 정말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들인 자기 아내를 버리고 세장가 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갖다가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자, 로마가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들의 잘못된 퇴폐한 문화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로마가 쉽게 또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로 바뀐 이유가 또 뭐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보고 그들을 갖다 자기 며느리로 삼아요.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변화되어서 기독교화 되어가죠. 기독교인을 죽이고 핍박하던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 앞에 굴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거룩한 삶 때문이었어요. 변절하지 않는 신앙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15절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원상 회복하랍니다. 버린 아내 데려오라 합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겠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끝이에요.
불심판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말세의 성도들의 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앞에서 말한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헌금 많이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때는 창조하셨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즉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모든 소유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뭐예요? 헌금이고 10의 1조 생각. 그래서 그런 삶을 갖다 살라고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10의 1조도 안 하고 너희들이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안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자기 개인의 어떤 유흥을 위해서나 오락을 위해서는 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막 쓰면서 교회 나와서 1,000원, 만원 주일헌금 하는 것조차 아까워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나한테 매력이 없나 봐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위한 것들보다 매력이 없나 봐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 많이 가져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의 많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과부의 두랩돈을 원해요. 동전 한 입을 원해요. 두 입을 원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소유와 복의 근원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말만 하면서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니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1조 헌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잘못된 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면 눈앞에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 남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정말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세상에서 자기 막 죄도 지으면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축복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법도 지키고 질서도 지키고 신앙의 양심도 지키고 공의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약받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은 점점 어리고 궁핍해져가요. 이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하고 아무 유익도 없는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교만한 자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해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보답은 못할 망정 끊임없이 보상만 의미하고 있어요. 보상만 유지하려고, 좀 보상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주의 전에 향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런 일을 일삼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남 일처럼 말하면 어떡해요? 그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나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홍수가 내려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릴 때 노아의 방주만 그 물 위에 떴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뭐 마음이 안 들어도요, 어쩔 수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셈함, 야벳이라고 세 아들과 그들의 며느리 총 8명만 구원받았어요. 비난과 비방,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안 맞더라도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제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직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죄를 말씀했어요. 네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하늘나라 기념책에다가 기록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뭐예요? 끌어안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니 다시 거룩성을 찾았으면 좋겠어.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더 너희들을 갖다 내 생명책에다가 기록하고 끌어안고 싶은 줄. 그게 주님의 심정. 여러분, 현재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 오늘 지금까지 후반전, 만약 축구를 한다고 하면 후반전 44분까지 지고 있더라도 45분에 골 넣어서 역전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9회 말 투아웃까지 정말 10대 0, 20대 0으로 치더라도 투아웃 이후에 20대 0을 갖다 21대 0, 22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좀 기다려보자.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코로나19 지금 상황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 올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할 때요, 이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나면 겸연쩍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그냥 막 뭐예요, 또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 같은 데서 마스크 안 쓴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사람들을 패고 이랬던 사람들, 나중에 시간 코로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무한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가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중간까지 앞선 것 같아더라도 최후의 순간에 이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한대요. 즉 오늘 말씀을 갖다가 경외하기 때문에, 즉 그 이름을 존중하기 때문에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념책에 기록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념책에 기록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삽시다. 현재가 끝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혹시 영상을 예배하는 분 중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성도님, 아무개 현재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시작. 현재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자, 3장 17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답니다. 언제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대요. 이 말라기서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였겠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지금은 언제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때를 말하는 거겠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좀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릴까봐요. 성경에 보니까요, 손바닥에다가요 철필로 새겨졌대요. 할렐루야. 문시로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이제 말라기서의, 즉 구약의 마지막에 왜 이 말라기서를 갖다 써놨는지, 이 경고장을 왜 붙여놨는지 알 수 있으십니까?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말씀을 좀 오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맞춰가면서 서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은 지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내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자, 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기록된 책에 내가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대로 아끼는 소유가 되는 방법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된다. 공의로운 빛이 비춰져야 돼.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뭘까요? 이 치료하는 광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요, 여기 빛이라고만 나왔죠. 어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넘어가면 복음서가 시작돼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예요? 빛이에요. 이 빛은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말하는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의로운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를 쓴 이유가 이게 기억이 알겠어요? 이해가 되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고 의로운 해예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복음서 시작이 시작하면서 이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드디어 생명,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 마음에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모든 일을 갖다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메시아가 저분인지 확신이 안 드니까 제자들을 자기네 몰래 보내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이시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 메시아 이러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쭉 이야기했어요.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 병든 자를 고친 이야기, 자기가 이 땅에 해낼 모든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갖다가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하니까 맞다. 이 일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었지. 그리고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예수는 뭐예요? 이 땅에서도 치료하는 광선이었죠. 바로 그가 의로운 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은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보는 그 빛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명안이로만 빌 수 있는 빛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 보이는 빛이에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들어갔던 지성소에는 아무런 빛이 없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비쳤던 그 의로우신 빛이에요. 그 영광의 빛, 셰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빛.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우리의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영육혼이 치료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백신 하나만을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막 난리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료함을 받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척하면서 예수 믿는 척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주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고 말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 나의 육신이 나의 영과 생각이 나의 영이 자유함을 얻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를 내 말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 이래서 말라기서를 쓰셨군요. 이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셨군요. 이 말라기의 말씀이 드디어 신약에 넘어가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군요.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때가 이제 얼마 멀지 않았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죄,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죄를 갖다 끊임없이 안타까워했던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한 이제 이 마지막 정말 말세 때에 이제 천국과 지옥밖에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영적인 말씀으로 들린다면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과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